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해 갔으니까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레위 여자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생긴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애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기로 작정했을까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토브입니다. 단순하게 외모가 잘났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서 특별함을 느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봤대요. 그러니 단순한 외모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역청, 쉽게 말해서 천년 아스팔트를 말하거든요. 지금도 간간히 있긴 한데 천년 아스팔트가 올라오는 우물도 있을 정도였어요. 이 역청을 이용해서 건물에도 바르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흘려보내죠. 이 장면은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바르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일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상자를 쫓아가고요. 바로의 딸, 곧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추정해 보건대 정황상 당시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 했고 갈대 상자에 숨겨져 있고 떠내려왔으니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또 어쩌면 아이가 할례를 했을 수도 있죠. 민족 전체가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는 집안이 있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누나는 상황을 보고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시켜주고 곧 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젖 먹일 수 있게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강에 뛰었는데 보장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든든한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친어머니가 유모로 고용된 이상한 구도이기는 하지만 더없이 좋은 상황이죠.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뗄 때까지 크다가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모세는 단순히 젖만 먹고 간 아이가 아니라 말, 사고방식,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삶에 담은 채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볼까 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우연의 연속입니다. 하필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나일강에 나오고, 하필 그때 상자를 발견하고, 하필 미리암이 그 자리에 있고, 하필 그로 인해 친엄마가 유모로 연결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 타이밍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결과들이 은혜롭습니다. 죽어야 할 아이가 살아나고, 버려진 아이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숨긴 엄마는 돈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은 보통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후 신약에서 스데반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던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르게 보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우리 삶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드러나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선택, 상황, 시간 등을 엮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연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야기로 받아들일지 말이죠. 사실 신앙은 우연처럼 보이는 삶을 하나님 이야기로 다시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을 그저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두 번째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은혜와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서 의심치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